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원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한꺼번에 다 부르셔서 한 곳에 모여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이다 혹은 종교적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요만큼도 빈틈이 없고 허물이 없는 완벽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완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나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딸을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여정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허물이 없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온전함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함.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많이 가질 수 있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성품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가르침 속에서도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만 선포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부릅니다. 카다시. 그런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게 거룩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인간적이고 타산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떨어진다, 분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배타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과는 비협조적이고 반사회적인, 혼자 떨어져서 혼자
유별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협조, 무반응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장하고 유행하는 그 여러 가지 세파,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 이런 것에서부터 떨어져 사는, 분리되어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곧 변화, 개혁, 성결, 경건, 성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분리, 떨어짐이 거룩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룩의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분별되어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거짓, 부정, 부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아가면서 누구도 그렇게 살고 누구도 이렇게 살고 이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주장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선택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모였는데 거기 저녁 집회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여자분께서 남편을 데리고 처음 교회에 출석하는 남편을 데리고 그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뜨겁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 남편과 함께 나왔던 부인께서 남편의 옆구리를 콕콕 찔렀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손 드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남편이 꼼짝을 안 합니다. 결국 손을 안 들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항의조로 말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그 말씀 듣고 좀 손 들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손을 안 들었습니까?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그동안 계속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뭐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교회에 한 번도 안 갔고, 그런데 지난 20, 30년 우리가 부부로 살아오면서 당신 생활하는 것하고 내가 생활하는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화를 내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도 여기저기서 거짓말하고 다니고 내가 욕을 하면 당신도 욕을 퍼붓고 내가 험담하면 당신도 신이 나서 험담을 하고 내가 감정을 내면 당신도 감정의 폭탄이 되어서 폭발을 하고 내가 분노를 삭히지 못하면 당신도 분노가 절제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집안에 싸움이 나고 나는 믿지 않아서 세상적이라고 하지만 당신도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 보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해 타산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계산적이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당신이나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나나 뭐 다른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남편이 항의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삶의 풍조, 경향,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원칙으로 이것이 내 한계이고 그 이상은 난 감당 못한다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구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과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좀 의미 있게, 좀 보람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시조가 된 우리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한 지역의 임금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뭐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인생에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여러 해 떠돌다가 어느 곳에 와서 월계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니르바나, 열반을 하게 됩니다. 도가 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거기서 도 닦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 곳에 있는 사찰에 보관이 되어 있는 부다상의 모습입니다.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앉아있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근데 여러분들 그 부다의 상을 보면, 조각상을 보면 머리 부분이 다 동글동글한 것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뭐 이야기를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동글동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석가모니가 오랜 기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유체 이탈과 같은 이런 깊은 정신적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랜 시간 그렇게 묵상을 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새도 날라오고 주변에 있는 곤충도 날라오고 뭐 여러 가지 동물, 짐승도 다 지나가고, 그러던 중에 이 머리에 달팽이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달팽이들이 그냥 이 위에 가득 쌓이는, 그렇게 되기까지 본인은 깨어나지 않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결국 득도를 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서양 사람들 중에 그 석가모니의 득도한 사건을 들으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몇 보았습니다. 얼마나 깊은 묵상과 자기 반성 속에 들어갔으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초월하여서 혼자 정신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위에 그 자그마한 다슬기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달팽이들이 올라가서 머리에 가득 쌓이도록 깨어나지 않은 채 깊은 묵상 속에서 득도를 하였겠는가. 정말 놀라운 노력이고 초인적인 정신력이고 그 깊은 영성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전혀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더구나 이 북미주 사회, 특별히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즉흥적입니다. 뭐 깊이 생각을 하고 오래 기다리고 참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순간에 다 뒤집어지고 일순간에 뭐가 변했다가 또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너무나 타산적입니다. 이 세상 초월한 그런 정신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고 그들에게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백인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좀 통찰력을 가지고 묵상하고 돌아보며 반성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머리 위에도 이 달팽이들이 잔뜩 올라와서 석가모니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존재는 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정신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합니다. 스스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 차례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는가. 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기분에 치우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나마 그동안 쌓아놓은 은혜의 분량까지 다 뒤엎어서 쏟아 놓아버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여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나무덜기에 불이 활활 태는 광경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뭘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뭐를 좀 내려놓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키워온 내 자신의 의식, 생활 방편, 기준, 원칙,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고 이 이상은 나는 절대 양보 못한다라고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 이게 나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신감, 이걸 내려놓고 이걸 벗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인격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 자체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더 깊은 영적 체험을 내가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다 부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 경험이 곧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것 아니고, 자기가 득도해서 얻은 것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책을 통한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만 거룩함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거룩함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이런 체험을 모든 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한 두 주간 동안 도대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도대체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소망을 볼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심란한, 그리고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허망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큰 혼란과 좌절과 실망 속에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이 시작일 뿐 지금 다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정치에 대한 평론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난 한 2, 3주간 모든 것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지금 확인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이든 또 어떤 단체의 지도자이든 우리가 앞으로 좀 지혜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원칙은 우리가 꼭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정의 총책을 맡은 그분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정도가 아니고 장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정신적으로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뽑을 때 이런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앞에 내세워야만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척하고 그 옆에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유약한 정서적, 정신적 장애를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도처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분통한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나라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지도자는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이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누가 한을 원해서 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건, 사고 경험들을 통해서 한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한이 그대로 마음에 맺힌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한을 풀어야 합니다. 삭혀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인지라 누구도 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한을 품은 채 어떤 단체의 어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그 사태를 보면서 그게 뭐냐면 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혹은 그 사람 혼자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지도자를 붙들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다 돈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악의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사랑에 빠지면서 돈을 놓지 못하고 돈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특권, 권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것을 놓지 못하고 당대뿐 아니라 자식대까지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통령과 주변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불안정하고 장애 정도의 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1등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최고 학부를 졸업했고 지금 구속이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 학부에서 법학부 졸업생입니다. 그 사람은 한국 사법고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20세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40이 되도록 10년, 20년 해도 사법고시가 통과가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나이 20살에 사법고시 합격한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검찰이 돼가지고도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원칙을 몰라서 이렇습니까? 사법고시가 되고 검찰까지 오래 했는데 법을 몰라서 실수한 겁니까 지금? 돈 사랑에 빠지면 인격도 자존심도 양심도 다 팔아먹게 됩니다. 결국 그게 문제입니다. 부정, 부패, 불법, 협박, 농단, 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나오는 게 뭡니까? 비서관들 다 파면하고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고 아니면 어떤 쪽에서는 대통령 지금 그만둬라. 무엇이 해법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 찾아서 그 자리에 세워놓은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태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방치했던 한 가지 병폐의 결과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방치했던 그 병폐가 뭡니까?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좋은 집에 잘 먹고 돈 잘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방치해왔던 게 뭐냐면 거룩함의 상실입니다. 거룩함의 상실. 무엇이 원칙인지, 무엇이 나라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미래를 위한 일인지, 내 시대에 내가 활동하는 동안 내가 많이 벌고 내가 많이 벌어서 내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들의 자손이 또 그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만 목적이 되어서 나라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나중에 회고록 쓴 걸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10수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대통령이 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후회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제정신 맡긴 사람은 내가 대통령 된 게 정말 후회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원칙이 없습니다. 삶에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다 합법이고,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면 다 합법이고,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면 몇 년을 살고 그 사는 수십 년 동안 먹으면 얼마를 먹고 누리면 얼마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수천억을 부정으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호사를 누리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걸 방치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 더 수입이 올랐다고 그거 좋아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후대의 미래의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 어떤 정신, 어떤 원칙, 어떤 철학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없었습니다. 흥청망청 노는 데 바빴습니다. 쓰는 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완전히 부재가 된 채 지난 60년 달려오다가 이제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나라가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고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에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혀를 깨무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면 한국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세상이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할 바를 하지 않았던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들고 나가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암담한 상황입니다. 믿을 데가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정당도 무슨 뭐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믿을 수가 없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나의 옛사람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좀 새롭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제가 좀 새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거룩한 뜻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16절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를 내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해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뭐 세상에 재미있는 일, 흥미있는 일,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말씀,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저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그것은 병든 경건입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빈 말입니다. 그것은 감정일 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깨끗한 마음을 품고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거룩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경건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